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사람은 누구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누구나 이 정도라고 하는 이런 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미달되면 우울하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기준이 이상되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 이하보다 기준 이상을 더 선호하죠. 학교나 직장, 회사들도 기준을 두고 기준 이상의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준 이상의 사람을 뽑아야지 학교가 조금 더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을 만나도 기준점을 두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준점을 통과하신 분들과 결혼하신 것입니다. 맞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안사람과 기준점을 통과한 여성과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맞죠? 나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기준점 이상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생각하는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기준 이상을 요구해요. 기준 이상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정해놓은 기준 이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의 이상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여러분 땀 흘린 것만큼 꼭 소득을 얻어서 기준 이상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에 살아가는 기준점을 주셨어요. 기준점.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신앙인은 어느 정도 살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이라고 정해놓으신 부분 있으세요? 근데 각자가 새겨놓은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점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의예요. 의. 지난주 혹시 예배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넘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 믿음의 의를 바탕으로 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더 알맹이가 빠져버린 채 행동만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꽉 찬 의, 그게 삶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의이고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명제이며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도 같은 것이에요. 의롭게 살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오늘 본문부터 5장 끝까지 6가지 주제를 두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제가 바로 오늘 시작부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갚는 것 쭉쭉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 시작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맨 처음 저지른 죄가 살인입니다. 아담의 큰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 이후에 가인 이후부터 개인적인 이유든 집단적인 이유든 전쟁을 통하든 계속 살인이 반복되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십계명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반복되는 살인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십계명에다가 살인에 대해서 딱 명시하셨을까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왜 살인을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십계명에서 언급하셨을까요?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살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기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뺏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 존귀한 사람은 생명을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뺏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립을 하겠다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 똑같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고 엄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살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살인이 조금 느낌이 뉘앙스가 달라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그냥 사람 상대할 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혀서 죽이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죽을 때까지 살인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상해를 입혀 목숨을 빼앗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옛 사람이 말한 바, 즉 무엇이냐? 구약에서 말한 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는 배웠지 않느냐? 근데 22절.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이 얘기가 맞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무슨 뜻이냐?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합니다. 맞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같이 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도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도가 어떤 뜻인지 누구보다 명확히 하시는 분께서 내가 다시 말하는 거야. 잘 들어.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내가 더 정확한 의미를 말해줄게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볼게요. 22절.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지옥불에 불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슨 뜻이냐? 바로 심하게, 쉽게 말하면 사형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한 형제를 대하여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 또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부분 중에서 사람들을 찔러 상해를 입힌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찔러서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임의로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노하고 라가라고 하는 막말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언급하시면서 그것 또한 엄벌을 받을 만한 중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의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백성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삶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적이거나 또한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또한 큰 살인과 같은 죄악이라고 언급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이해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돌대가리. 이 돌대가리야. 이 멍청아. 이 멍충아.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하거나 야 이 돌대가리 멍청아 라고 막말하거나 또 야 이 미련한 놈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언행,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향하여서 귀하지 않게 폄하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화를 낸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화를 낸다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화를 낸다. 첫 번째, 두모스. 무슨 뜻이냐? 두모스라는 단어는요, 가랑잎에 불이 확 타버리는 것과 같이 갑자기 상대방과 관계 안에서 분을 확 내버리고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상황들. 이것 또한 화를 낸다라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화를 낸다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를 내는데 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쌓아놓고 분노로 만들어버리는 걸 오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이 무엇이냐? 두모스같이 후룩 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분노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상대방을 향하여서 미움을 쌓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막말하거나 그 영혼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언사를 통하여서 존귀한 자를 폄하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살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을 모욕하거나 그 영혼을 폄하시키는 일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다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했던 언행과 삶의 모습 때문에 살인자로서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칼을 들어 사람을 상해하는 모습, 그 모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십니다. 마음을. 형제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 속에 분노를 담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떠올리면서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내 마음에 분노가 없는지,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내 마음은 살인자와 똑같이 악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의도이셨던 것이 오늘 본문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가 뭐 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예요. 미워함이 쌓여서 분노가 되고, 분노가 어떻게 표현해요? 설마 칼 들고 죽이지 못하니까는 말로써 표현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살인이다라고. 결국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분노가 살인과 같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래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이 분노의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을 조금만 하다 보면 악플들이 참, 가끔씩 기사에 딸린 악플 보면요, 도를 넘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내 의견과 같지 않아서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굉장히 무섭게 폄하하는 일도 많고,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참 막말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가 이 악플을 향하여서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엘버 케이츠라는 박사가 사람이 토해내는 이 숨을 액화시켜서 침전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침전물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대요. 특별히 사람이 화를 냈을 경우에 사람이 이 숨을 모아서 액화를 만들어 침전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화날 때의 이 숨을 모아서 액화를 만들어 이 상황에서 독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독은요, 생물을 죽일 만한 독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고 막 씩씩거리는 숨을 모아서 액화로 만들어 딱 침전물을 만들면요, 80명을 죽일 만한 독이 만들어진대요. 혹시 여러분 안에 씩씩거리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 안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독을 품고 있는 것이니까요. 무서운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수십 명을 향한 상해를 입힐 만한 독을 품고 있지 않으십니까? TV를 보면서, 특별히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분노를 참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당혹해하는 말씀은요, 멀리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형제, 즉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가족들, 이웃들, 친구, 교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멍청하라고 말하고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부부의 80%가 분노를 참고 있고 80%가 이 분노를 폭발시켜서 가정이 깨진대요. 어제 잠깐 영상을 봤던 이야기인데요.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바꾸는 건지 뭔지 아세요? 복권을, 네? 어휴. 속마음은 그게 아니시죠? 확실하셔야 돼요. 어제 본 얘기예요. 없는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뭐냐? 집이 아니래요. 차가 아니래요. 배우자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왜 그러느냐? 속에 쌓여있는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풀지 못한 분 때문에. 그래? 씁쓸하죠. 씁쓸해요. 치밀어 오는 분을 참다가 결국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내에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에게, 교인들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표현했던 것들이 오히려 무시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쌓이고 또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는 이렇게 상처 많이 안 받아요. 그냥 조금 짜증낼 뿐이죠.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이러고 말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는 그냥 깊숙이 박혀요. 아주 그냥 뽑지도 못할 만큼 박혀요. 그리고 계속 떠올라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해야지. 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는 크게 화를 내진 않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잠깐 황당하고 짜증날 뿐이지. 오히려 가까운 사람,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과 안에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노를 표현하여서 그의 인격을 살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의 아이들을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살인이더라고. 살인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이 당시엔 더 중요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정말 해결하고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될 거라 아니에요. 분노의 마음을 먼저 해결해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그 예배가 주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라, 분노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어떤 사람이 돈 문제로 가까운 사람과 싸우다가 서로 고소하고 재판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 서로가 만나게 돼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재판 자리에 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결국 사과하지 않으면은, 화해하지 않으면은요, 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급히. 그래서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마음의 분노를 푸는 것을 먼저 급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해결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대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나중 일이라고. 먼저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 다 넘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 분노의 마음을 해결할까? 이것이 저희한테 큰 고민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취미생활 하면 될까요? 취미생활이요? 여러분 취미 있으세요? 취미? 요 근래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대요. 또 개인 인테리어 하시는 그런 채널, 유튜브 채널들이 인기가 급증한대요. 왜?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집을 뜯어 고친대요. 스스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요즘에 취미가 많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캠핑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뭐 등산도 자전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취미만 잘 가지면 분노 해결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사랑하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분노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분노가 문제인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분노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바로 쓰면은 밖의 요인이 어떻게 되었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혹시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다. 또 하나, 돈이나 시간이 없을 때 혹은 문제가 점점 커질 때 분노하는 쪽을 택하는가? 그러면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다 믿음과 연관된 것이다. 고로 분노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분노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고. 분노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고. 사도행전 보면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그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한마디 그 모습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에이 빌어먹을. 예수 괜히 믿었어. 아이 참을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 없이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에도 스데반의 표현은 딱 하나였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마옵소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것은 스데반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분노가 해결한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활동한다고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분노를 누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믿음이 있을 때에 분노가 가라앉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다면요, 채우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을 채워서 분노를 조금 누르시고 해결은 받으시죠.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분노와 감정 또한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나는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의 감정도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자의 모습인지라 여러분 삶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보다 예수와 함께 죽은 나 더 이상 분노할 필요 없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준인 것입니다. 살인은요, 상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 한 영혼에게 그 존귀한 영혼의 삶을 망가뜨리고 모욕하고 짓밟는 행위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자가 의에 합당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길 소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의 영을 채워서 은혜를 채워서 화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